오늘이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혹시 몇 년 되는 줄 아세요? 105년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3.1 만세운동과 같은 운동이 있어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한국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세계사의 역사를 쭉 우리가 들여다보면 한국 민족 가운데 있었던 3.1 만세 운동과 같은 운동이 각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3.1 만세 운동은 전 민족, 말 그대로 전체 구국적으로 일어난 민족의 운동이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일제히 한거에서 소수의 사람이 제한된 장소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끝난 운동이 아닙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7개의 도시에서 쭉 하고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그 당시 한국 전체 민족의 숫자가 국민의 숫자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조선 총독부에서 발표한 숫자에 의하면 이 만세 운동에 참여한 숫자가 10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당시의 인구 수의 10%가 이 만세 운동에 참여합니다. 지역적으로 봤어도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산발적 운동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던 민족의 운동이 3.1 만세 운동입니다. 한강 이남에서 여러분 최초로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서 3월 5일에 최초로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산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이죠? 구암동 구암교회입니다. 그 당시 이 군산 시민이 몇 명이나 살았는가? 한 360명 정도 살았다고 기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시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군산은 아시는 것처럼 일제의 수탈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요, 조선 사람보다도 일본 사람이 더 많이 거주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때 그 수비에 참여한 숫자가 1000명입니다. 그럼 전체 시민 가운데 10%가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3.1 만세 운동은 이렇게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일어난,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두 번째로 이 3.1 만세 운동은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폭력, 평화,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더라도 미국 사람들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 투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손에다가 뭘 잡았는가? 총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역사의 시발점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총기 휴대 자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국의 국민 숫자가 3억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국민 숫자보다도 총이 몇 자루가 있느냐면 4억 정이 있습니다. 이게 인구 숫자보다도 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총기 사고가 말도 끝도 없을 정도로, 그래도 그 총기 규제를 못해요. 아니, 안 합니다. 정치권이 아무리 나서서 이것을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들의 손에 총을 쥐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3.1 만세 운동에 손에 뭘 잡았죠? 손에 모두가 다 태극기를 잡았어요. 근데 왜 저만 잡아요? 다 태극기. 전체 국민들 손에 다른 것을 손에 들고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손에 뭘 들었어요? 태극기를 들고. 이게 참 됐습니다. 이게요, 놀라운 이 전 세계의 어떤 민족적으로 일어난 저항 운동에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 예가 사실은 찾아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 조선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그쪽 지역으로 귀국을 하셔서 그분이 이 3.1 운동을 보고 경험한 것을 지역 신문에다가 투고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신문에 난 기사의 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 기사에 쓰여져 있는가 같이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 막 들어온 미국인 선교사는 그곳에서 벌어진 독립운동, 그것이 뭐예요? 3.1 만세 운동이에요. 그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경험한 이 선교사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평화적 저항 운동이었다. 세 번째로 3.1 운동의 특징이 뭘까? 종교가 하나 연합한 운동입니다. 천도교, 불교, 그리고 또 하나의 종교 뭘까요? 기독교. 이 종교, 세 종교가 이 민족의 어떤 일어나고 있는 민족 이 운동에 종교적인 장벽을 아무런 조건 없이 허물고,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나라가 없으면 그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의 공동체적 문제 앞에서는 종교적인 장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족 운동으로 일어났던 저항 운동이 3.1 만세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3.1 만세 운동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로 독립선언서가 있잖아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해서 쭉 나오는 이 대한독립선언서 마지막에 공약 3장으로서 끝나잖아요. 전체 글자 수가 879자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6글자 뭐가 돼요? 대한독립만세. 그 당시 한국의 전체 국민의 70%가 문맹률이었습니다. 글자를 몰라요. 그것을 아무리 인쇄해서 주어도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에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문맹률이 그렇게 높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딱 6글자로 압축을 해서 대한독립만세. 근데 이 독립선언서의 밑에 쭉 흐르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무슨 정신이 흐르고 있는가? 자유정신. 또 하나 무슨 정신이 흐르고 있는가? 해방과 독립의 정신. 여러분 그 자유와 해방, 독립의 정신을 어디서 배웠는가?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정상적 삶이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체제이고 이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구나. 그 깨달음을 어디에서 그들이 가지게 됐는가?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3.1 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적인 세력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된 거예요. 두 군데의 성경 말씀만 우리가 함께 찾아서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 앞에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보세요. 너희가 어디에 거해요? 내 말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설교 말씀 한번 듣고 아멘 한번 해주고 끝나버린 것은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의 둥지를 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삶에 대한 근거를 두고 말씀 속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말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 진리를 가끔가다 오해합니다.
대학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표어처럼 이것을 크게 써붙이기도 하고 학교의 이념으로 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학문적 배경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문을 알고 학문을 깨달으면 그 학문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학문을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아니면 특정한 어떠한 집단이 뭔가 이념적으로 어떤 가치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가치가, 그 이념이 실현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고 진리라.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의 진리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다. 그래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그 당시에 교회가 만세 운동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유는 누가 줘요? 정치인이 자유를 줍니까? 자유는 누가 줘요? 물질이 자유를 줍니까? 누가 자유를 줘요? 크게 누가 자유를 줘요? 예수님이 자유 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어떻게? 다시는 그 자유를 알기 전에 종으로 살았거든요. 종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종 노릇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불안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죽음의 종으로 살지 않고, 스트레스의 종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종의 멍에를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이게 한국의 3.1운동과 비슷한 성서적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살잖아요. 보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굽을 향하여 저항운동 안 했습니다. 왜? 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했어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화 되어진 거예요. 애굽의 언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삶의 스타일.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는요, 이게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이미 애굽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요,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일본화 되어지기도 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어난 게 만세운동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해요.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애굽의 이 문화가, 나일강의 그 문화와 문명이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으로서는 애굽에서 사나나 가나안 땅에서 사나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필요가 없었고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애굽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너희 나가라, 여기서 이런 상태 속에 살지 말고. 왜 그랬을까? 종으로 살지 말고 사람으로 살아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잖아요. 권리를 빼앗기고 살고 있잖아요. 겨우 동물적인 목숨을 유지하는 삶, 그게 노예, 종의 삶인데 이런 종살이 더 이상 끝내고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나가라 이거예요.
두 번째, 이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귀와 사탄뿐입니다. 그 속에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끌어 가셨는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일에 쓰림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고집을 피웁니다. 못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를 5번이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합니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하나님 참 성격 좋다. 우리 같으면 5번이나 여러분 참으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일제시대 천황이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히로히토, 그분이 바로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냐면 아라히토 가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라히토 가미, 무슨 뜻이냐면 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이 인간으로 현현해서 와 있는 사람이 천황이고 히로히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황은 신성 불가침의 존재예요. 아예 헌법에다가 일본 헌법 제3조에다가 딱 못을 박았습니다. 천황은 신이라고. 그래서 천황 이 숭배 사상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뭐예요? 신사참배예요. 전국 곳곳에다가 신사를 다 만들어 놓고 참배하라 이 말이에요. 왜? 천황이 신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신인데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또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바로 무슨 얘기요? 내가 신인데 여호와 무슨 얼어 죽을 여호와야. 그런 반응입니다. 알지도 못하겠고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2절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내가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완전히 미래형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겠어. 왜? 보내고 안 보내고는 내 권한이야. 내가 신이니까. 그게 바로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서 반응을 보이는 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출애굽기 5장 3절이 바로 그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안 나와 이게. 첫 단추가 중요해. 왜 그러는가? 5장 3절을 조금만 유심해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뭐냐면 허락하소서 가정이 있는 거죠. 만약에 안 하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쳐요? 우리를 친다. 그러면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전염병과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 만약에 당신이 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안 보내면 전염병과 칼로 하나님이 당신을 칠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모세가 첫 단추를 살짝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돼요. 그 뒤로 어떻게 되는가? 막 꼬이게 됩니다. 이 바로가 화가 나서 이게 지금 시간 있고 여유 있으니까 꾀를 부려? 이 꾀병을 부려? 알았어.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않고 할당량을 채우라고.
강제적인 노동력을 더 강화시킵니다. 사람은 몸이 고단하면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바로가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막 강압적으로 노동력을 막 가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신 말에 우리 뭐 자유 주고 해방 준다고 그러더니 지금 우리를 완전히 미운 오리 새끼 만들어서 다 죽일 작정이냐고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자 보세요. 바로에게 하는 일은 누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볼 것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나나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그런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머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이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죠.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리라.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6장 2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2절부터 나오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을 4번 이야기합니다. 4번.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이야기예요. 이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군 줄 아세요? 그렇게 하는 말하고, 만약에 여기에 경찰청장이 딱 와서 딱 내가 누군 줄 알아요? 그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세요? 다시 할게요. 힘도 없는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렇게 하는 거하고, 깡패 중에서도 두목이 딱 와서 문신 쫙 보이면서 인상 딱 쓰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그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제 조금 반응이 오네. 하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아? 여러분 그때의 그 말의 뉘앙스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4번씩이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는 3일 이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2가지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주변국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라 할 것 없이 더 이상 속국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2번째,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대한 통일 만세를 주시옵소서. 105년 전에 우리는 독립을 외쳤습니다마는 105년 후에 우리는 통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어떤 큰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남한도 북한도 끊어낼 수 있는 통큰 지도자가 과연 이 땅에 나올까? 무엇으로 이 땅의 통일의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가 그때를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 내가 누군 줄 아니?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 이 땅의 진정한 통일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았다 쳐요. 우리 자식들도 우리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북쪽에서 위협 앞에 벌벌 떨고 그런 모습으로 가슴 졸이면서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로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대한 통일 만세를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땅의 진정한 통일의 만세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애국가를 같이 부릅니다.